우리 또 많은 청년들이 와서 또 우리 명절이라고 또 오랜만에 올라온 청년도 있고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새내기 남자 청년들 왔나요? 지난주에 안 모였는데 졸업을 했더라고요, 고등학교.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우리 새내기 졸업했다고 합니다. 와, 축하합니다. 이 성인이 된 것을 정말 축하합니다. 네, 새로운 청년들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또 지난주에 또 뭐 안 보여서 네 좋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시작. 샬롬 샬롬. 좋습니다. 이제 이 설 명절이 이제 시작되는데 곧 있으면 다들 멀리 가나요? 멀리 갑니까? 또 온 청년 이미 온 청년들도 있는데 정말 복된 설 명절 보내기 바랍니다. 저도 너무 복됩니다. 저는 수요일 날에 수요 예배 설교를 담당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한 명절이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이럴 때 아멘이 나오면 좋습니다. 아멘. 화이팅 화이팅. 좋습니다. 우리 한번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하루 10분 엎드림이 어울림이 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을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오늘 본문 이제 7장이잖아요, 그죠? 7장 이전에 6장에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이 묵상을 하는 청년들은 알 겁니다. 큰 사건이 뭐 거의 두 개나 일어났죠. 첫 번째는 뭐죠? 오병이어의 사건과 뭐 물 위를 걸으신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장정만 몇천 명이죠? 5천 명을 먹이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 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놀라운 기적을 보고 어떻게 마음이 안 흔들리겠습니까? 그런 것들 보고 혹하죠, 그죠?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장정만 5천 명이면 여자들과 아이야 뭐 어르신들까지 다 포함하면 학자들은 거의 뭐 2만 명 정도라고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그렇게 5개 엄청나게 먹이는 엄청난 역사죠. 그런데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왕으로 막 세우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왕이 되어야 돼 하면서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돼라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난 지 약 6개월이 지난 후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1절에 보면 이후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6개월이 지난 이후가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날이 일어났냐면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무슨 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이 가까운지.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설이 가까워오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설날과 추석이 있듯이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모든 추수를 끝내고 지키는 추수감사제인 동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슨 생활을 했죠? 장막 생활을 했잖아요, 그죠? 막 텐트 치고 거기서 지냈잖아요. 그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집을 떠나서 실제로 나뭇가지로 만든 초막이 들어가서 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큰 명절이거든요. 큰 명절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죠. 예루살렘 성에 그렇게 모일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그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집회를 하는 유대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때 형제들이 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말합니다. 3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어디로 가소서? 유대로 가소서. 4절에 보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여기에 있지 말고 유대로 가서 자신을 나타내라고 그렇게 자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님, 이런 촌동네 촌구석에서 이적을 행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형님, 기왕 이적을 행할 거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해야지
제자와 추종자들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담에 이런 게 있죠. 말은 나면 어디로 보내고,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어디로 보내라? 서울로 보내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죠? 말이 잘 자라나기 위해서는 제주도로 보내야 되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야 미래가 더 밝아진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죠? 형님, 성공하려면 여기 대구에 있지 말고 서울로 가야죠, 이런 의미인 거예요. 서울로 가야지 성공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근데 형제들의 제안은 당시 상황을 너무나 잘 파악한 것이었어요.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 1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뭐 하려 한다고요? 죽이려 했다고 합니다. 근데 죽이려 함이로라의 원어를 보니까 미완료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완료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계속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찾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힘이 없으면 유대 지도자들한테 희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이 많이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어떤 생각을 했죠? 이런 때에 자꾸 예수님의 세력이 약해지니까 이런 때에 필요한 것은 그 상황을, 불리한 상황을 뒤집는 한 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 성인 남성들이 모두 모이는 그 명절에 예수님이 딱 등장하셔가지고 딱 기적을 딱 행하며,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행하며 소문이 어떻게 되죠? 순식간에 퍼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얼마 전에 어디서 유튜브인가 어디서 대구 반월당에서 차가 이렇게 뒤집혀 있는 그게 떠올라지더라, 그죠? 대구에서 일어난 일인데 전국에 순식간에 퍼지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그때 예루살렘의 성에 모여서 이적을 행하면 순식간에 그 일이 퍼지는 거예요. 형님, 물 들어올 때 노조십시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형님, 물 들어왔습니다. 이때 노조십시오라고 말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실패와 고난의 시기를 지나면 모든 것이 잘 풀리는 시기를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죠? 물 들어올 때 뭐 저어라? 노저어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자주 오는 것이 아니니까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잡아야 된다는 의미죠. 예전에 그 영화 중에 극한 직업이 압니까? 범죄도시 원 봤어요? 원, 투 다 봤는데, 원에서 그 G.O.D 윤계상 이름 뭐 장첸 맞나요? 장첸 나오고 그 옆에 그 머리 빡빡 밀고 그 보좌하는 사람 누구죠? 그 연예인 이름 진성규 알아요? 진성규 씨가 12년 동안 무명 배우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진성규 씨가 2017년도 청룡영화상 나무조연상을 수상하면서 대중에게 잘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많은 분이 물 들어왔을 때 노저라고 조언을 해주시지만 너무 갑자기 노를 저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가야 할 방향도 모르는데 배 띄워놓고 노만 젓다 보면 뱅글뱅글 돌기도 하고 엉뚱한 데로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은 노 젓기 전에 지도를 다시 보자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저는 이 인터뷰 내용을 보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의 때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대세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때, 사람의 타이밍, 사람의 대세에 성급하게 뛰어들면 오히려 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 젓기 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타이밍을, 하나님의 때를 다시 보자는 것입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왜 그렇게 해석했냐면, 이 진성규 씨는 수상소감을 할 때마다 꼭 1순위로 뭐라고 했냐면, 이 상을 받을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교회 집사님, 엄청 신실한 독실한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제 추측으로는 진성규 씨는 아마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7장을 평소에 묵상하다가 이런 깨달음을 얻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때, 사람들이 말하는 노젓는 때가 아니라, 대세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다시 보자라고 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대세에 따라서 물 들어왔을 때 노 젓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가서 이적을 행하면서 막 노를 젓고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맞추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6절에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8절에 보면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라고 하면서 내 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때. 여러분들, 내 때가 어떤 때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입니다. 그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언제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드러내는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때였다는 거, 하나님의 때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때를 원어를 보니까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뭐라고요? 카이로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러분, 성경은 두 종류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이 두 종류의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크로노스는 뭐죠?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흐르는 시간을 의미하죠. 여러분, 낮과 밤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아침 9시에 출근하면 6시에 퇴근하고, 여러분들, 그죠? 누구에게나 있는 그런 동일하게 흘러가는 시간들 아닙니까? 사람의 인생은 크로노스의 시공간 속에서 태어나고 살다가 죽습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시간들이죠, 그죠? 그래서 전도서 3장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간 아닙니까, 그죠? 누구에게나 주어진 시간입니다. 태어나고 죽고 순차적으로 흐르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는 크로노스의 시간 개념과는 다른 거예요. 카이로스의 뜻이 뭐냐면 적합한 때를 의미합니다. 적합한 때, 즉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카이로스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빠르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간의 기준으로는 하루의 하루,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의 기준으로는 그 하루가 1000년처럼 길게 확대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딱 하루인데 1000년이 걸려야 일어날 법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한순간이잖아요. 짧은 그 한순간이 수천 년 인류 역사의 방향과 의미를 결정해 버립니다. 딱 한순간인데 정말 많은, 그 한순간에 많은 의미와 영향력이 담겨져 있죠.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죠. 여러분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예수를 처음 만났던 때, 그때가 바로 카이로스의 때였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못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회개하며 땅을 치면서 그렇게 통곡했던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을 만났던 때,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밥을 먹고 걸어가고, 이거는 크로노스의 시간이지만 특별한 때, 하나님을 만난 때, 하나님의 때가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저는 군대에 가서도 너무 그 은혜 간격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그 군대에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군대에서 겪었던 그때는, 여러분, 내 삶이 그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의 20년 동안 삶에 합친 것보다 더 큰 임팩트를 저에게 주는 거예요. 그 사건, 카이로스의 시간을 빼면 제 인생에 없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 농축된 카이로스의 시간이 1000년의 임팩트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종류의 달력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우리는 크로노스 속을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또 이 설교하는 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 크로노스 속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뭐를 사모하며 사는 존재들이죠? 카이로스를 사모하며 사는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일상의 시간이라는 크로노스라는 그 그릇에
뭐를 담아야 되죠?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들, 즉 카이로스를 담으며 살아갈 때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나왔죠, 그죠? 저는 아까 전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그 깨어진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에 따라서 이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고 화영조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제 자신에 대해 슬퍼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아무렇게나 들락날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능력이 가득 차서 들어올 때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들어와야 해요. 방자하게 들어오면 안 돼요. 함부로 들어오면 안 돼요. 여기는 하나님의 거룩과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라고 하영조 목사님이 설교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의 시간은 그저 일상적인 시간을 보내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와서 앉아 있다가 시간 때우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파에 누워서 그냥 킬링타임 영화 보면서 시간 때우는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나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은 그저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까? 여러분들 잘 아는 다윗은 그냥 뜬금없이 골리앗을 때려 잡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양떼를 치는 그 무료한 일상 가운데서도 그는 카이로스의 시간, 즉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에 그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과 마음은 온통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양을 치는 시간이 너무 지루한 크로노스의 시간이죠. 양 치는 게 뭐가 재밌습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양 본 적 있나요? 양 정말 똥 다 묻어 있고 냄새 정말 나고, 우리는 양하면 막 흰색 깨끗한 거 생각하는데 막 똥색이에요. 똥색 완전히 막 갈색 이런 색입니다. 너무 더러워요. 여러분들, 그런 양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 얼마나 무료하고 힘듭니까?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무료한 시간이 아니라 어떤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을 마음껏 만날 수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누구에게는 2년이라는, 우리 군대 휴가 나온 청년 없죠? 2년이 여기 바로 앞에 있네요. 깜짝 놀랐어요. 군대 휴가 나왔어요. 얼마나 멋지지. 몇 개월 남았어요? 10달이 10년이 이제 카이로스 시간이 10달이 10년, 하루가 1000년 같고 10달이 1000년 같고 그럴 수 있죠, 그죠?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이 2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지루하고 의미 없는 크로노스의 시간일 수도 있죠, 그죠? 그러나 저에게는 2년이라는 군 시절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습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서, 해발 800-900m 되는 그 교회가 없는 곳에서 너무 예배가 드리고 싶어서 지사장에서 혼자 성경책을 펴고 찬양했던 그때가 떠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너무나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제 근무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번 근무 서면 GOP는 6시간 이상을 근무 서거든요. 그때가 저는 가장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1대1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 한 명이 서서 시작한 예배가 10명이 조금 넘는 소대원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저는 목도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일들을 생생하게 간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청년의 때에 매일의 일상을 다윗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매일의 일상을 성령이 역사하는 특별한 순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여러분들은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들의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의 일상인 크로노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카이로스가 될 때에
어떤 은혜가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골리앗이라는, 다윗과 같이 골리앗이라는 큰 문제를 마주했을 때 반드시 그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닥쳐올 거예요. 여러분들을 뒤흔들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마주하게 되는 때에, 그때에 여러분들이 던진 믿음의 물맷돌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위기가 기회가 되는 카이로스의 순간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요? 매일의 일상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늘 만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크로노스의 시간을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한번 외치잖아요, 그죠? 하루 10분 말씀 보고 하루 10분 기도하자라고 제가 목 터져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럴 때에 비록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은 무료한 시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기에 늘 새롭고 설레이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청년의 때에 크로노스의 그 시간에, 카이로스의 시간을 늘 경험하는 우리 복된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네, 좋습니다. 주님은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주님은 늘 십자가의 때, 그 카이로스의 때를 인식하고 살았으나 제자들에게 그 때가 정확히 몇 날, 몇 시인지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의 시기도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만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사용하실지 우리는 너무 알고 싶습니다. 내가 언제 취업을 할지, 내가 언제 결혼을 할지 그 때를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내가 언제 죽을지 그 때를 알고 싶어 하는 게 우리 본성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은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몇 날 몇 시에 주님이 다시 온다, 이거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때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우리를 향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향해 일하시는 그 때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움직이고 역사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 예가 바로 남유다의 왕의 히스기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유다 중에 몇 안 되는 그런 선왕 중에 한 명이 바로 히스기야 아닙니까? 25살에 왕이 됩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와 아버지 모두가 악한 길을 걸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정직한 길을 걸었죠. 25살에 왕이 딱 되었을 때 히스기야가 맨 먼저 한 것이 뭡니까? 우상 숭배 척결에 그렇게 나섭니다. 그래서 성전을 막 정화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개혁을 막 일으킵니다. 그때 개혁 일으키면 좋잖아요, 그죠? 하나님 일 하잖아요, 그죠? 뭔가 이렇게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 누가 쳐들어오죠?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막 성읍 몇 개를 빼앗겨버리게 됩니다. 이때 이 선한 왕 히스기야를 위해서 하나님이 딱 등장하셔가지고 아수르를 딱 물리쳐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아무런 반응이 없으십니다. 절망에 놓이죠. 아수르 군대가 막 엄청나게 쳐들어오는데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죠? 돈으로 쇼부를 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쇼부를 치죠. 이게 성전 전화 때 성전 정화를 하고 그때 성전에 입혀놓았던 금을 막 박박 긁어가지고 누구에게 주죠? 아수르에게 바칩니다. 정말 우리가 히스기야라는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들겠습니까?
아니 성전 정화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상을 다 없애버렸는데 돌아오는 거는 결과는 뭐죠?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성전의 금을 벗겨가지고 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원망이 되고 그동안 쌓았던 업적이 무너지는 절망을 경험했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 왜 도와주시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히스기야는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때 아수르 사내립이 비웃습니다. 야, 뭐 하나님 살아계신다며 하면서 비웃고 조롱을 합니다. 근데 이 조롱을 들은 히스기야가 그때 확실히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보면 이렇게 히스기야가 고백합니다.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 라고 합니다.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 이게 뭐죠? 믿음을 발동해야 되는 순간인데 자신에게 믿음이 없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위기 순간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자신에게 그런 믿음이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무능력함을 철저하게 온몸으로 히스기야가 깨닫게 됩니다. 그때의 히스기야가 하는 행동이 뭐죠? 모든 소망이 사라졌을 때에, 그때에 아수르 사내립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하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의 무너진 마음을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자신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고 내 마음이 모두 무너졌을 그때에 그 마음을 누구에게 드렸다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내립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죠.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 누구 건드리는 줄 알아? 하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러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히스기야에게 너가 그렇게 행동했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사내립의 꿈, 아수르 사내립의 꿈에 나타나서 한 방 때리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포기하고 뒤로 돌아서 버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하고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우린 절망이 그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러나 절망 가운데 무너진 그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에, 우리가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하루 10분 엎드림이라고 했잖아요.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마음을, 무너진 마음을 드릴 때에 쓰러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우리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는 자신의 마음이 무너졌을 때, 그 무너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언제 카이로스의 하나님 만날 수 있죠? 바로 무너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고아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면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절망만 하다가 크로노스의 시간을 낭비하는 우리 청년들이 아니라 그 절망의 때에 무너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부를 찬양은 주가 일하시네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여러분들 날이 저물어 가고 빈들에서 걸어가면 얼마나 초라합니까? 아무도 없는 빈들에서 날은 저물어 가면 절망밖에는 들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절망의 때에,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여러분들 내 힘으로 안 될 때 있지 않습니까? 빈손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무너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무너진 마음을 아낌없이 드리는 자에게 주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날마다 경험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망하면서 주가 일하시네 찬양함으로 나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2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기다려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하자 아무리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순간은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잠깐이 수천 년 인류의 역사의 방향과 의미를 결정해 버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귀한 시간들을 그냥 흘러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그 크로노스의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게 청년의 때에 매일의 일상을 성령이 역사하시는 특별한 순간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영성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는 청년들에게 하옵소서. 늘 예수와 동행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청년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한 왕도 실수를 합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바로 믿어야 할 순간에 믿음이 없음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모든 소망이 사라졌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무너진 마음을 드리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에서 포기하고 뒤돌아버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절망 가운데 무너진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쓰러진 나를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우시는, 우리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위기 시간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청년의 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놓으심을 구하는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진 것 없고 능력 없고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약함이 강함되게 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니 카이로스 시간을 날마다 경험하니 주의 청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청년들 마음 가운데 찾아가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니 우리 모든 주의 예배하는 자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들어주시옵소서. 크로노스의 시간을 날마다 파이의 시간으로 채워나가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간 곳곳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간 곳곳마다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도우신 그 하나님을 간직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유럽처럼한 공동체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일들을 사모하니 카이로스의 시간이 넘쳐나니 우리가 만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날마다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의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헛되게 흘려보내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너무나 귀함을 깨닫고 다윗과 같이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우리 주 하나님을 늘 찾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크로노스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무너진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에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며 다시 일어서 새 힘을 부어주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카이로스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